남미 대륙을 가로지르고 있는 산맥이 하나가 있는데 안데스 산맥이라고 그럽니다. 이 안데스 산맥에 가면 아주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해발 3,832m의 고개가 하나가 있대요. 그 옆에는 더 높은 산이겠지요. 고개가 하나가 있는데 우스파이타라고 하는 고개랍니다. 이 고개가 왜 유명하냐면 이 고개의 꼭대기에 안데스의 예수상이라고 하는 큰 동상이 하나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동상을 보면 한 손에는 십자가를 붙잡고 있고 왼손에는 십자가를 붙잡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서 계시는 예수님의 동상이랍니다. 그런데 이 동상이 왜 유명하냐면 이 안데스 산맥을 중심에 놓고 한쪽은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고요, 한쪽은 칠레라고 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게 나라가 서로 맞붙어 있으니까 끊임없이 옛날부터 싸우고 쌈박질하고 또 싸우고 전쟁하고 쌈박질하고, 그러니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왜? 매일같이 눈만 뜨면 쌈박질만 하니까, 전쟁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던 1900년 부활절 아침에 한 사제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평화롭고 나라가 평화롭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고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러고 선포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어디에요? 칠레에 가서 막 이 복음을 전하고 아르헨티나에 가서 막 이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결실을 맺는데 1904년에 드디어 두 나라가 서로 상호 불가침하고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칠레에서도 보이고 아르헨티나에서도 잘 보이는 곳을 찾아서, 이게 어디냐면 우스파이타라고 하는 지역의 고개입니다. 여기가 3,832m고 높이가 그 정도 된대요. 거기다가 예수님 동상을 세운 겁니다. 한 손에는 십자가를 붙잡고 한 손에는 축복을 해주고 그 예수 동상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122년 동안 그 자리에 그 예수상이 서 있고, 이것은 세계 평화와 그리고 두 나라의 평화를 상징하는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의 동상이 됐던 거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동상 때문에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뻔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동상이 거의 완성돼 갈 때쯤에 칠레 쪽에서 이런 불만의 소리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동상이 칠레에다 등을 돌리고 계시다. 그러니 이것은 아르헨티나 놈들이 고의적으로 예수님께서 칠레에게 등을 돌리게 하려고 제작한 것이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사실 진짜로 동상을 보면 이 앞쪽은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고 예수님의 얼굴이, 뒤쪽 등 쪽이 칠레 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이 지질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형적으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떤 못된 사람이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죠. 아르헨티나는 예수님의 온한 얼굴로 축복해주고 있고, 그리고 칠레는 예수님의 등을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를 버린 거다, 이건 우리를 저주한 거다, 이건 아르헨티나 놈들의 아주 교묘한 꼼수다, 이러면서 말이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여기저기 막 감정이 극화되고, 예수님의 동상을 이렇게 세운 것은 칠레를 무시한 처사다, 칠레를 저주하는 것이다, 저 동상을 부셔버려야 된다, 막 이렇게 들끓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다시 시작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한 기자가 신문에 이런 기사를 냈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칠레의 국민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돌보심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사를 냈대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칠레 국민들의 감정은 사그러들기 시작했고,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동상이 제작됐고 지금까지 122년 동안 평화의 상징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어도요, 똑같은 사건이어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과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꿈을 꾸고도 어떤 사람은 근심이고 염려고 불안해 걱정인 거고, 똑같은 꿈을 꿔도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명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꿈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해몽이 중요하단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유식한 말 나오잖아요. 오늘 그대가 품은 생각이 그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뭐 이런 유명한 말들도 나오잖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축복된 열매를 맺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결국은 나한테 근심과 염려와 저주의 열매를 맺을 거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행복하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요 오늘 나를 보면 돼요.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나 자신을 보면 아는 거예요. 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행복한 열매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정말 복된 열매가 출마하기를 원하고, 오늘 심어 내일은 행복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 나로 인해 행복한 열매가 충만하게 맺히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 이게 현실이더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 아니야? 차라리 그러려면 이삭을 왜 주셨느냐고. 줬다 뺏었다. 이 무슨 하나님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소리도 저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인정사정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사랑이 없으셔서 그 무자비하신 분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그 앞에 따라오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란 말이고요, 하나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의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성경도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복의 조상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알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상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려본 사람이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감사하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길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심지어는 구원조차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뚝 선 믿음의 정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으로 정말 인정받고 선포된 그곳이 어디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을 완성해 주셨고 축복의 조상을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리아산의 정상에 우뚝 서는 믿음의 성공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리고 왜요? 하고 아브라함이 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있지? 예, 있지요. 그 독자 이삭 말이야, 그거 나한테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물이 뭔지 아시죠? 온 몸을
그 죽여서 온몸을 조각조각 내고 피는 피대로 받고 살은 살대로 분리해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그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끔찍한 소리지요. 너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미워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근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네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네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아들, 너의 전부인 그 아들을 나한테 번제물로 바쳐라. 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요, 이삭이 누구예요? 백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들을 주시면서 이 아들을 통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아들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그냥 바치래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왜 고향을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을 다 떠나고 가나안 땅에 와서 생고생하고 있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는 신용을 하면서까지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바로 이런 후손에 대한 축복 때문 아닙니까? 당신께 순종하면, 당신 말 잘 들으면 재산도 주고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나라도 만들어주고. 하여튼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는 거다. 예? 당신 말을 따르고 순종하면 재산도 주고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나라도 만들어주고 아멘한 사람만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내 말 따르고 나한테 순종하고 내 말대로 하면 내가 자식도 주고 나라도 만들어주고 복도 주고 재산도 주고. 아멘 안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드디어 백살의 이삭을 낳은 거잖아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실 토대가 만들어진 거, 그게 이삭이 태어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끔찍하게 죽여서 살을 조각조각 내서 불살라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요구입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요구예요. 하나님이 실성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대. 여기서 시험이란 말은요 영어로 유식하게 테스트 이렇게 얘기해요. TST 테스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평가하시려고, 점검하시려고, 체킹해 보시려고 그러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시험할 게 따로 있지. 그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독장을 가지고 시험을 하십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저런 질문하지 않아요. 이런 의문도 불평도 없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본문 3절 말씀 읽어봐요. 우리 본문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 그리고 장작을 패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나귀에다 장작 실어가지고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출발했다는 거예요.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불태워 드릴 나무를 나귀에 신고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스타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장면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3절. 3절입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그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뭐해서 쪼개요.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나무를 누가 쪼갰대요? 아브라함 본인이 쪼갰다는 거예요.
아니 장작이야 뭐 누가 쪼개든 뭔 상관이 있어요. 하인들 불러다 쪼개라고 그래도 되고. 아니 그거 뭐 누가 쪼갠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장작만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니 그동안 만들어 놓은 장작이 없었겠어요? 하인들이 몇 명인데 장작 패는 하인들이 없었겠습니까? 이미 쌓아놓은 장작이 산더미처럼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손수 도끼를 들고 나무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 나무를 쪼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쪼갰다는 거지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 넘어요. 못해도 120살은 됐을 거라는 거예요. 못해도 130살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 노구를 끌고 그 할아버지가 그 무거운 도끼를 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갖다 놓고 그걸 하나하나 장작을 패고 있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그 무거운 도끼를 그 노인네가 말이죠, 그 아들을 잡아 죽일, 그 아들을 불태워 죽일 장작이요. 근데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들고 이 도끼를 들고 하나씩 내리 찍는 거예요. 하나씩 내리 찍을 때마다 나무가요 팍 갈라져서 장작이 쫙쫙 쪼개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도끼로 나무를 쪼갤 때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도끼로 나무를 내리칠 때마다 나무가 쪼개지는 게 아니라 자기 가슴이 쪼개지고 자기 아픔이 쪼개져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장작을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정상이 우뚝 서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정상이 우뚝 서려면 내가 쪼개져야 하는 겁니다. 내 삶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이 나무 쪼개듯이 그렇게 쪼개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상이 우뚝 설 수 없고 축복의 정상을 정복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도 그렇게 쪼개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 질문이 없었겠어요?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 불평이 없었겠어요?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네 아들 이삭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안다. 네 목숨보다도 이삭 소중히 여긴다는 거 내가 알아. 근데 그 아들 나한테 번제로 바쳐야 쓰겄다.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당장 이런 질문 나오지 않았겠어요? 왜요? 왜 하필이면 이삭이에요? 하나님, 양을 1000마리 달라면 1000마리 바칠 수 있어요. 소를 100마리 바치라면 100마리 바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쪼개서 번제로 바치라면 그것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하고 많은 재물 중에, 하필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그렇게 많은 짐승들 중에서 왜 꼭 집어서 이삭입니까? 하나님, 왜요? 왜 이삭 바치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세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유라도 좀 알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한테 그 말 하고 싶지 않았겠느냐? 하나님, 왜 남들 자식은 다 잘 되는데 내 자식만 속속여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내 남편만 저래요? 왜 내 아내만 저래요? 왜 내 사업장만 이래요? 하나님, 남들은 잘만 되는 것 같은데 왜 아브라함이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 그리고 나서 도끼 들고 번제로 바칠 그 나무를, 산더미처럼 장작이 쌓여 있을 텐데도, 장작 팰 수 있는 종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쪼개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쪼개는 거예요. 나무 하나가 쪼개질 때 내 의심도 쪼개지고, 나무 하나가 쪼개질 때 내 원망도 쪼개지고, 하나님 왜 이랬던 생각들이 쪼개지고 쪼개지는 거. 그리고 나무를 다 쪼개고 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앗을 향해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내리치며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을 쪼개고 자신의 생각을 쪼개고 자신의 불신과 원망을 쪼개며 번제단으로 쓸 수 있는 장작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드릴 장작을 쪼개버리고 나가는 거죠. 얼마 전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다 보니까 이제 기름값, 보일러값, 기름값 한참 올라갈 때여서 자기네는 기름값 올라가도 걱정이 없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화목난로로 바꿨대요. 화목 그 보일러 있잖아요. 나무 떼서 보일러 돌리는 거. 그래서 기름값 올라가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괜찮다는 거예요, 가성비가. 그래서 봤더니 화목난로로 바꿨대는데 그 옆에 이 나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참나무를 받아서 참 좋아, 이렇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참나무가 좋대요, 화목난로에. 그래서 참나무를 잔뜩 이만큼 쌓아놨더라고. 막 이런 참나무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옆에 봤더니 장작을 패려고 이제 장작을 패야 떼니까 도끼자루가 있어서 저도 왕년에 한 도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도와줄게. 그럼 내가 장작 좀 내가 좀 쪼개서 내가 해주고 갈게. 나도 한 장작 했어요. 시골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봐. 할 수 있겠어?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오. 잘못하면 다쳐. 그래서 나도 해봤어. 이까지 그 장작 패는 게 뭐가 어렵다고 딱 갖다 놓고 이제 온 몸에 힘을 주고 태태 하고 나서 좋게 이거 빵 때렸더니 나무가 도망가더라고. 절로 도망가더라고. 교회로 가지 않고 절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목사님 내 꼽자꾸 웃는 거야. 에이, 존심 상해가지고 나 다시 할게. 그래 갖다 놓고 또 더 힘을 줘갖고 빡 때렸는데 또 나무가 더 멀리 도망가더라고요. 그거 오래간만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게 봐봐 그러더니 딱 놓더니 그 목사님은 툭 치니까 쪽쪽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아이고, 도끼질 하려면 말이야, 장작 패려면 말이야, 나무를 패려고 하지 말고 너를 쪼개는 심정으로 쪼개야 되는 거예요. 무슨 도터득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긴가 하고 들어보니까 그래요. 화목열로 처음 들여놓고요, 장작을 패는데요, 서럽더라는 거예요. 서럽더라는 거. 기름 떼다가 그거 하니까 서럽더라는 거. 근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야 저 장작 저 나무가 미운 놈의 새끼라고 생각하고 패면 되지 뭐. 이러고서 패대는 거예요. 조잘조잘하는 조집사다. 그래 팍 패고, 이 갈리게 하는 이권사다. 그래 팍 패버리고, 빡빡 우기는 박장로다. 그래 팍 패버리고 그랬대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말만 하면 김세계는 김집사라고 그러고 패버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남들 교인들 다 죽이면 너 뭐 먹고 사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서 저게 나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나를 쪼개듯이 쪼갰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쪼개기 시작했대, 장작을 놓고.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더니 지금은 하나도 안 어렵대요. 나를 쪼개니까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조잘조잘 조집사도 이뻐 보이고, 박박 우기는 박권사도 이뻐 보이더래. 그러면서 나를 쪼개야지, 나무를 쪼개는 게 아니라 나를 쪼개는 거예요. 그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실 때 모든 수치를 다 쪼개내신 거고, 모든 부끄러움을 다 쪼개내신 거고, 모든 아픔을 쪼개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도 당신의 살을 쪼개서 주시고 피를 흘려 우리한테 주시고, 구원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줄로 믿어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데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선포한 거예요. 나는 매일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또 쪼개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쪼개지고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가정을 보세요. 나를 쪼개는 사람은 없고요, 다른 사람만 쪼개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나를 바꾸기보다는 다른 사람만 바꾸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내 남편이나 쪼개려고 하고 있고, 내 아내나 쪼개려고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나 쪼개려고 하고 있고, 내가 쪼개질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쪼개져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나는 쪼개지려고 하지 않고 남만 쪼개려고요 도끼 들고 달려드니 그게 행복해지겠습니까?
나를 쪼개야 될 도끼를 가지고 남만 쪼개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나는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것보다 대한민국이 나한테 준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아멘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맞아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대한민국만 쪼개지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제가 저를 생각해 봐도요,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받은 게 더 많지,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드린 것보다 내가 받은 게 훨씬 100배는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엄니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자꾸? 저는요 제 아내한테 내가 준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왜 다른 사람만 쪼개지라고 얘기하고 나는 쪼개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미안이라, 이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데미안이라고 소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이처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깨고 나오지 않으면 새 세상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쪼개지지 않으면 새로운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부터 쪼개보세요. 내 고집,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 한번 쪼개보세요. 그러면 내 실체를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준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더 많고, 내가 베푼 것보다는 내가 오히려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은 그렇게 열려지는 겁니다. 옛 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버리고 더러운 것을 쪼개버릴 때 새로운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나를 쪼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